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 가지고 차원 높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인데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거기엔 또 주의 종들도 있어요. 선지자라고 그러고 기적도 일으키고 권능도 나타내고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 너 모른다. 나 너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열심히 주를 섬겼어요. 믿는다고 믿었어요. 섬긴다고 섬겼어요. 충성봉사 헌신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딱 보시고 나 너 모른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냥 나 너 모른다. 그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런 음성을 들을 사람들이 꽤 있겠다. 꽤 있겠다.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은 이런 음성 듣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음성 들으면 안 돼요. 나 너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허무할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이 세상 육신적으로는 끝나는 시간이거든요. 자,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내가 개인적 종말 내 생명이 끝났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마.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재림의 주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셔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이고 내 인생,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설 텐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10년, 20년, 30년 평생 주를 섬겼다고 했는데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 너 모른다. 그리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런 음성 듣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차원 높은 그리스도인이 누굴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특혜와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특혜와 특권이 주어져 있어요. 많아요. 엄청나요. 하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에게 주신 특권과 특혜는 엄청나요. 근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가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특권이 뭡니까?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누군가가 그분을 창조하신, 그럼 그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왜? 그분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니까요. 시편 94편에 시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을 지으신 자가 어찌 보지 아니하시리, 귀를 지으신 자가 어찌 듣지 아니하시리.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신실한 믿음, 진실된 믿음. 여러분, 지금 믿지 않는 세계는 진실이라는 게 없어요. 지금 믿지 않는 세계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진실이 없어요. 진실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진실한 성도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진실한 성도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진솔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소리가 들려요? 귀에? 안 들려요. 손에 만져져요? 만질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권을 주셨는가? 자녀라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좀 이따 그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또 하나 특권이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 자녀 말고 또 하나의 특권은 천국 시민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권을 주셨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주셨어요. 한때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원정 출산을 가는 거예요. 자기는 시민권 얻기 힘드니까는, 그러니까는 내 아이는 미국 시민권, 태어날 때부터 미국 시민권을 좀 획득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산딸 막바지에 가서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출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권을 받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이 얼마나 좋으면 산딸 막간에 가서 원정 출산 가서 거기서 아이를 낳고 미국 시민권을 주고. 여러분, 미국 시민 비자 내는데요, 목사님들이 제일 안 나온대요. 목사님들은 비자 안 준대요. 그리고 비자 받으려면은 여기 대한민국에 저축해 놓은 거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왜? 가면 안 오니까. 목사님들이 그랬대요, 과거에. 지금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 아니, 미국 시민권이 얼마나 좋으면, 그런데 미국 시민권하고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천국 시민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 천국 시민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 도상을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을 막 달려가는 중에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빛으로 임하셔서 그 무리들이 다 쓰러졌어요. 그때 사도 바울만이 유일하게 음성을 들어요. 하늘의 음성을 들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떤 음성을 들어요?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데요.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가 싹 다 버려버려요. 배설물로 다 버려버려요. 부귀영화. 그 사내들인 공회의원이고 히브리인이고 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열심으로는 그를 따라갈 수 없는 열심당원이고 또 그 뭐예요?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이 있다 그러면 건들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건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뭘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배설물. 배설물 다 버려버려요. 부귀영화, 권세, 명예 이걸 싹 다 버려버려요. 그리고 오직 십자가를 표대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그리고 그때부터 위대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전도 사역을 하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애를 고치잖아요. 하도 그것도 고칠래서 고친 게 아니고 하도 귀찮게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귀신에 들린 여종을 치료했어요. 귀신을 내쫓아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돈을 못 보니까는 고발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체포돼가지고 신문을 받고 한씩 두들겨 받고 그리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자꾸 치어서 갇힌 거예요. 그곳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서 그냥 밤새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엄청난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때 체포돼서 두들겨 맞기 전에 사도 바울이 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 그리고 패스보드를 딱 보여주면은 건들 수 없어요. 건들 수 없어요. 그 엄청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렸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다가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다 썩은 동아줄 풀어지고 그러면서 간수장이 거기서 그 가족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 시민권 대단한 거죠. 미국 시민권 대단한 거죠. 그런데 하늘의 시민권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성도들 가운데서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환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아무리 엄청난 고난이 찾아와도 이거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민권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게 언제적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포되셔가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7번 운명하시 이 십자가에서 가상치료는 딱 마치시고 운명하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시자 운명하시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버렸어요. 휘장을 쫙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런 말을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성전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 놓으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요. 구약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구약에는 범죄하고 죄사함 받기 위해서 짐승을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그럼 제사장이 그 짐승에다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죽여서 피의 제사를 드리고, 근데 그건 일회적이에요. 단 일회적 그걸로 끝나요. 다음에 또 계속,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렇게 제사장들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구약 시대에요, 여러분, 제사장들도 지성소에 나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제사장들 중에서 대제사장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들어갈 때 먼저 성결의식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먼저 성결의식을 다 하고 허리에 줄을 차고 방울을 달고 그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까딱자리 못하면 거기서 그냥 죽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성전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 놓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라는 거예요. 길을 쫙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특권이에요. 어마어마한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여러분, 성전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 집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특권 엄청나게 많아요. 계속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마어마한 특권들이 뭔지를 깨닫게 돼요. 특혜가 뭡니까? 특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게 특혜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특혜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대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것이 없으신 그분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 엄청난 특혜 중에 특혜예요. 여러분, 참 세상 한번 보세요. 정치권에 조금 누구 아는 사람만 있어도요, 별것도 아닌 지역에 조금 시의원 조금 알아도요, 그 백을 다 쓰더라고요. 그 별것도 아닌데. 저와 여러분 어깨에 힘줘야 돼요.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살아계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간과해요. 무시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이런 데서 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참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는 교회와 함께 해야 돼요. 복음 시대예요. 이 시대 복음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어야 돼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성령 시대예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대. 이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함께 해주신다 그랬어요. 도와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혜가 뭡니까? 도와주신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신대. 여러분, 하나님의 별칭이 참 많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구자신 목사님 오늘 뵈니까 저보다 영성이, 제가 목사님의 영성을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큰 은혜 받았어요. 네. 근데 때로는 여러분, 물질이, 환경이, 여러 가지들이 우리를 자꾸 두렵게 만들어요. 불안하게 만들어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이사야 43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것도 나의 의로운 오른손. 그 의로운 오른손이 어떤 손이에요? 권능의 손이에요. 권능의 손. 그 권능의 손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도와주세요. 여러분, 절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불꽃 같은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감찰하신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시편 146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인생들은 도울 힘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돈 좀 있다고 꼭 도울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천만의 말씀. 제가 전도사 때예요. 전도사 때 신광교회에서 모래내에 있는 신광교회 김강순 목사님,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전도사 사역을. 그때 목사님하고 그냥 자꾸 충돌이 일어났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충돌이 일어났어요. 제 별명이 순종이에요. 순종. 얼마나 목사님 말씀이면 그냥 순종하고. 그런데 충돌이 자주 일어났어요. 이제 안 되겠다. 그런데 그 한 교회에 그 어느 한 집사님이 타교에 다니다가 왔더라고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분이 뭐 나를 도울 것처럼 얘기해요. 거기는 이제 저기 모래내거든. 모래내, 연남동, 연희동 그쪽 모래내. 근데 이분은 어디서 사냐면 신림동에 살아요. 그럼 사는 얘기가 전사님 개척 안 해요? 근데 그때 이제 목사님하고 충돌이 막 있으면서 이제 개척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돕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왔어요. 신림동에. 그 사람만 보고 온 거예요. 아니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셋째 형님이 뭐 신림도 서울대 있는 데서 살고 어머니가 이제 그쪽에서 거기서 서울대에서 모래내까지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 당시에 어머니가. 그러니까는 노인네가 버스 타고 몇 시간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요, 그 당시가 89년도, 87, 8년도, 90년도 막 이때 데모 엄청나게 했어요. 그때 학생 요새 막 죽은 사람들 뭐 저기 하는데 데모가 한 번 데모 일어나면요, 거기가 어디냐면 서울대에서 모래내까지 가는데 그 버스 길목이 신촌을 지나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대학교가 몇 개가 있어요. 홍대 이쪽에 있고 서강대 이쪽에 있고 이쪽에 이화여대 있고 연세대 있고 한 번 데모 일어나면 다발적으로 다 일어날 뻔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그냥 체류탄 가스가 어마어마했어요. 노인네가 여기서 거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수요일 날 오셔야 될 분이 안 오셔요. 오셔야 될 분이 전도사고 이제 우리 어머님 이제 권사님인데 오셔야 될 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하는 거, 또 이거 데모해가지고 못 오시나 보다.
9시가 넘었어요. 끝났어요. 예배가. 그때 들어오시는 거예요. 버스가 막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이제 신림동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러면 개척을 하자. 그리고 신림동으로 개척을 했는데 그분이 도울 줄 알았는데 입 싹 다 안면몰 싸우고 한 동네 살면서 쳐다도 안 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그랬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책임져 주셔요. 말라기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책임져 주신다. 특별 소유를 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고 얼마나 힘들어요. 죽을 것 같죠? 그러나 죽지 않아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길 때, 그러니까 신실한 신앙이 돼야 돼요. 정말 깨끗한 신앙, 신실한 신앙, 그냥 사심이 없는 정말 주님을 향해서 이런 신실한 신앙,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분이 어떻게 해요? 나를 특별 소유로 삼으시고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그들을 아끼신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책임져 주신다. 책임져 주세요.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우리 사모님이시요. 나 지금 조대의 사모님인데. 네. 사모님, 아들이에요? 아들 정말 아끼죠? 어느 정도로 아껴요? 여러분, 그걸 물어보나 많아요. 내 목숨보다 더 아껴요. 내 자식은 내 목숨보다 더 아껴요. 그런데 여기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그들을 아끼리라.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느 정도로 책임져 주시냐면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요 죽이더라고요. 여러분, 이혼 가정, 삼혼 가정 요즘 거의 절반이에요. 절반. 그러면서 이제 의붓자식 계부, 계모 이래서 사건들이 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여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기 에어컨 끄세요. 여기 너무 추워.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에어컨 끄세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요. 어느 정도로 책임져 주시냐?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까? 이런 엄청난 특권과 특혜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 엄청난 특권과 특권, 지금 내가 세 개 말씀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성경에 특권과 특권은 어마어마해요. 그거 다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받아 누리는 것은 딱 한 가지, 믿음. 네. 자, 그러면 차원 높은 그리스도인은요, 세 가지를 집중해야 돼요. 차원 높은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를 집중해야 돼요. 성도가 세 가지 조심해야 되는데,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물질입니다. 물질. 두 번째가 명예, 세 번째 이성. 신학교에 딱 들어갔어요. 처음 85년도에 신학교를 딱 들어가서, 그때 25살이었어요. 늦게 들어갔어요. 늦게 이제 부름받아가지고 신학교 85년도에 신학교 들어갔어요. 신학교 들어갔더니 그때 목사님이 목사님, 아주 최고의 어른 목사님이죠. 김영년 목사님이라고, 소천하신 목사님인데, 김영년 목사님이라고, 턱에 이렇게 수염이 좀 나 있는데, 이 목사님은, 그러니까 우리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에서 성결의 꼴동품이라고 제가 별명을 두 사람을 줬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첫째는 손태구 목사님이고, 두 번째는 김영년 목사님이에요. 이분들은 완전히 어느 정도냐면요, 손태구 목사님 같은 분은 어느 정도냐면은, 부활절날 와서 성결 설교하고요, 추수감사절에 와서 성결 설교하고요, 성탄절에 와서 성결 설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김용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첫 강의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가 될 사람은 세 가지 조심해라. 물질, 명예, 이성. 여러분, 이것은 목사만 조심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 후보생들, 목사가 될 사람들, 또 목사님들만 조심할 것이 아니고, 이 물질, 명예, 이성, 이것은 성도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여기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너무너무 많아요. 그중에 목회자들이요, 여기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엄청나게 많아요. 물질 정말 조심해야 돼요. 성도가 물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기 뿌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기 뿌리예요. 여러분, 돈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어떻게 살라고요? 이 약하고 패역한 세상에서 돈 없이 어떻게 살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은요, 돈을 다스리는 거예요. 돈을 다스려야 돼요. 사랑하면 안 돼요. 사랑하면 반드시 시험 들어요. 신앙생활 잘 못해요. 그러니까 돈 사랑하다가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물질 때문에 고난당하고, 물질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세요. 사도행전에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그들이 한테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퍼쩍퍼쩍 뛰고, 그리고 다들 하나님 앞에 다 막 갖다 바치니까는, 사도들 앞에 갖다 바치니까 그들도 갖다 바치겠다고 약속을 하고 서원했어요. 그런데 마침 돈이 딱 생기고 나니까는 이게 물욕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반은 갖다 바치고 절반은 갖다 숨겨놓고, 두 사람이 다 베드로 앞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죠. 여러분, 성도는요, 물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물질 사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나너 모른다. 그건 목사뿐만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물질 사랑하는 순간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너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명예, 이성. 요즘 이성 문제는요, 큰일 났어요. 지금 세상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요, 다 그렇게 살아요. 지금도 오면서 전철 타고 쭉 왔어요. 전철 타고 오는데 두 젊은 남녀, 애띤 젊은 남녀가 여행용 가방 들고 둘이 탔어요. 많이 타더라고요. 젊은 남녀들이. 결혼 안 했어요. 뻔해요. 성도가 세 가지, 물질, 명예, 이성 조심해야 돼요. 성도가 세 가지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돼요? 은혜 받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와서 할 수 있으면 10분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 때 찬송 부를 때 크게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이렇게 오늘 이 우리 풍성한 교회 우리 집사님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인도하시는지. 그러니까 아까 은혜 다 받으셨더라고요. 네, 은혜 다 받으셨더라고요. 그때 다 그냥 가도 되는 거예요. 네. 왜? 은혜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정말 은혜 사모하고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되고 천국 갈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요, 예수 믿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주님 만날 준비, 천국 갈 준비,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얼마 전에 광주에서 엄청난 사고가 벌어졌어요. 건물을 철거하다가 그게 확 넘어지면서 그때 마침 버스가 글로 지나가는데 덮어버렸어요. 9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이 거기서 그렇게 죽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글로 가겠어요? 안 가죠.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걸 알았으면 거기 쇼핑하러 갔겠어요? 안 갔죠. 어느 날 성수대교가 갑자기 뚝 절단이 돼가지고 한강수에 쭉 빠져버렸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불신자들은 우리 생각하지 말고, 적어도 물과 성령을 거듭난 성도라면 내가 지금 주님 만날 준비하고 지금 주님이 나 오라 하시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죽음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죽음 두려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지금 저보고 오라? 그럼 가요. 지금 주님이 나 데리고 오라 하시면 가죠. 갈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두려운 게 뭐냐면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쓰러져가지고 1년, 2년 병원에 몸져 누워있고, 그리고 그 돈, 병원비 이런 게 두려운 거지. 네. 그러니까 적어도 성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요, 은혜 받을 준비, 주님 만날 준비, 천국 갈 준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성도가 3가지 충만해야 돼요.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전도 충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날 것이고, 거룩한 성민이 되게 하시고, 엄청난.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5절 이하에서는 똑같이 저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웁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와서 설교도 들어야 돼요. 찬송 불러야 돼요.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지금 오늘 정말 뜨겁게 기도했는데요, 우리 풍성한 교회는요, 더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어서 속히 재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고 그 어떤 한 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 우리 교회 주세요. 참, 저는요, 지금까지 새 살아요. 저는 지금까지 새빵 살아요. 저는요,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하여튼 제가 이사 전문꾼이에요. 이사 전문꾼이에요. 제 개척 나올 때는요, 이사를 그 해에 3번인가를 했어요. 그 해에. 하여튼 이사 수십 번 했어요. 이사 수십 번 했어요. 지금도 남의 집 더부살이 사는 거예요. 2층 집이에요. 3층 집인데 2층 중간에 살아요. 몇 평 안 돼요. 오래된 집이에요. 2층 집인데 오래된 집이에요. 무슨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근데 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학구방 같은 집인데도 너무너무 좋아요.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월세 주고 사는 집인데도 그런데도 뭐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교회.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전도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 전도요, 그냥 매일 전도지 들고요, 그냥 나가세요. 그냥 매일 전도지 들고 나가셔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그냥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세 가지, 말씀, 기도, 전도.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것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차원 높은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오늘 그 첫 번째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차원 높은 그리스도, 진짜 그리스도인. 내가 너를 모른다가 아니고 정말 주님이 감동해서 참 우리를 딱 보셨을 때,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이런 성도. 한 가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거듭남이 분명해야 돼요. 거듭남이 분명해야 돼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거듭남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 일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지만 엄밀히 말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어떤 분들은 거듭났는데 거듭난 줄 모르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거듭난 것을 알고 감격 속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듭난 증거가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제가 아니고 지난 금요일 날 설교 준비하면서 뭔가를 찾아볼 게 있어서 인터넷에 찾았어요. 지식인에 딱 뜨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식인을 인터넷 네이버에서 좀 찾아보려고 이렇게 찾아보는데 딴 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어떤 젊은 청년인가 봐요. 자기 친구가 자기를 계속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서 질문했던 거예요. 자기 친구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네이버에다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만들어서 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느냐? 목사님들이 답변 좀 해달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답을 쫙 적었어요. 나는 목사는 아닌데 한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한때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닙니다. 그러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썼는데 기독교는 사입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다녔길래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만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그런 성도들은 결국 넘어지는 거예요. 저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져가지고 그들이 교회를 엄청나게, 안티 중에 안티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주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자존자 하나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 분. 그래서 90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여러분, 감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국어 사전적 의미를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시하고 감독하고. 이게 감찰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감시하고 뭐하나, 요놈 뭐하나, 감시하고 감독하고.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국어사전적 의미지만 성경 원어상에서 보면 이 감찰하는 언어가 이렇게 부정적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적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요놈 보자, 뭐하고 있나, 그리고 감시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독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뜻입니까? 가까이서 보시면서 주의하여 보시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기들을 지금 사모님, 박은혜 사모님 어린 아이 가르치잖아요. 키우잖아요. 그 어린 아이가 키울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막 기어다닐 때, 아짱아짱 걸어다닐 때, 그때 어때요? 참 다칠세라, 넘어지면 그러니까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감찰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감찰하는 거예요. 주위에서 보시는 분, 주위에서 보는 거예요. 주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인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위에서 감시 감독이 아니라 여차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려고. 저도 우리 애기 지금 다 컸죠. 하나는 30, 지금 4시고 하나는 지금 29인데 그 조그만 놈, 둘째 놈, 조그만 놈 막 아짱아짱 걸어다닐 때 그거 손 붙잡고 이렇게 걸어가요. 그럼 막 뛴단 말이에요.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넘어질 때 얼른, 넘어지기 전에 얼른 붙잡아주는 거예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주위에서 보시면서 넘어질 때 얼른 다치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듭난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메시아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직접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 고난을 다 받으시고 물과 피를 쏟고 죽으신 거예요. 내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셔요?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거듭난 증거가 뭐예요? 내가 거듭난 증거가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이 거듭난 것이 뭐로 된 거예요? 말씀으로 된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까지 그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100% 믿어질 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증거죠. 거듭난 증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성경 읽어요. 많이 읽어요. 시인들 있죠. 소설가들 있죠. 문학가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성경 많이 읽어요. 왜 읽어요?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성경이 위대한 작품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작품으로 읽는 거예요. 그냥 작품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을 읽다 보면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질 때 나는 거듭난 확신, 나 거듭났다는 거예요. 네 번째,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믿어지.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이요 공생일을 출발하셨어요. 그 일성 첫 외침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수님은요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과 함께 무슨 일을 사역을 하시냐면 천국 복음을 외치다가 때가 돼서 체포돼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천국, 예수밖에 지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오늘 거기 마태복음 7장 우리 한번 보고서 말씀을 마치죠.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우리 15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이 지금 뭘 보셨어요? 열매를 보신 거예요. 지금 21절로 23절까지 그들이 주여 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많은 사람, 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아무리 그랬어도 그들의 열매가 주님이 보시기에 인정할 수 없는 열매. 그래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나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사랑하는 풍성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명히 물과성녀를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거듭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믿음 가지고 이런 특권과 특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을 준비, 주님 만날 준비, 천국 갈 준비,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전도 충만. 여러분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려고 몸부림친다면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책임져 주셔요. 기적을 일으키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고 이런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죠.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풍성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귀한 재단 되게 해주시고 이 재단의 부르짖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 응답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풍성한 교회 성도들,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연약한 것 같고 나약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이 풍성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이 풍성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영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작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풍성한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주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책임져주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풍성한 교회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풍성한 교회가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시고 계신 주님,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 들으셨죠.
주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 성도들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가고 담대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달려나갈 때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